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상당히 좀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과연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무리에게도 구원의 효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만약 그들이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런 탐구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 자료들을 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신학적 답변 그리고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죠. 천사론이란 구원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논쟁의 핵심이 뭔지, 또 각 관점의 논리는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창조와 구속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먼저 이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랄까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전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마련된 속죄가 왜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이니까요. 아,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우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타락한 천사들이요. 회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 네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상태다. 이 전제 위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회개 의사가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첫 번째 견해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쪽인가요? 네, 첫 번째 견해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달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고 또 십자가는 그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속죄의 핵심은 피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효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있다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최종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들의 그 확정된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역하기로 완전히 굳어진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가능성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고요. 왜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다른 견해는 훨씬 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쪽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요. 마지막 아담. 네, 이건 그분의 속죄 사역이 본질적으로 첫 아담의 후손, 즉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천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성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에 천사를 구속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만약 천사를 대속하려고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라 천사의 본성을 취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십자가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 그러니까 속죄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 또 나오는데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있잖아요. 의로운 천사들. 네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화목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자료들이 이걸 그 의로운 천사들과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는 의로운 천사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죠. 그 대신에 자유의지의 완성이라는 다른 종류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자유의지의 완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공의, 또 반대로 죄의 그 끔찍한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함으로써 그들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래에 불순종할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다. 네, 그들의 선한 의지가 영원히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한 자료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의식을 하늘 성소, 즉
천사 세계의 영적 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십자가가 이 영역까지 효력을 미쳤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야, 그렇군요. 십자가가 단순히 죄인 구원뿐만 아니라 죄 없는 존재들의 의지까지도 완성시킨다는 생각은 참 깊이가 있네요. 네, 상당히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천사가 아닌 인간,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자료들에서 제시된 이유들을 보면 먼저 천사의 본성으로는 인간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나 유혹을 겪고 순종의 본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대속의 핵심 조건인 죽음을 통한 죄값 지불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게 핵심이군요. 네. 또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사탄의 어떤 기만이나 악함을 완전히 폭로하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통치권, 기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되찾아 오실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인간이어야만 가능했던 일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계획은 인간 아담의 회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죠. 아담의 회복. 네. 십자가 피가 이론적으로 타락한 천사에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택하신 길은 인간을 통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의로운 천사들의 완전함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고요. 와,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의 구속이 계획의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 창조 세계의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론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신학적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에 근거한 조건부 가능성이라는 견해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목적, 즉 인간 구속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불가능성이라는 두 입장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십자가가 의로운 천사들의 자유의 의지를 완성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도 얻었고요. 그쵸. 이 논의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도 구속 이야기가 왜 하필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천사 세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들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아는 인간이나 이 지구 역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